바리사이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 의회 의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차를 타고 오늘 10시쯤 출발을 해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이제 라면 한 그릇 먹고 치악산역에서 해서 그리고 여기 도착했습니다. 역시 조용하네요. 마이크 시설도 좋고 우리 형제님 목소리도 좋네요. 최고입니다. 자, 오늘 원래 매일의 그 말씀은 그날의 본기도 안에 핵심 주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사를 드릴 때 우리는 이제 본기도를 집중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보통은 뭘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냥 시부님 혼자 그냥 외우시니까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파스카의 영약으로 성체성사를 말하죠. 건너감의 영약. 우리가 이 성체성사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들이는 그 예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약이라고 부를 수 있죠. 영혼에 주는 약. 그래서 그걸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 땅의 부모에게서 받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 육신과 연계된 모든 것들을 언젠가는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거 장례 미사 때마다 보고 있죠. 그죠? 그 중에서 뭐 들고 간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이만 죽을 때 막 하고 막 자기 주머니에 든 거 꺼내가 막 지고 가나? 아니잖아요. 한 개도 안 들고 가잖아요. 그죠? 10원 한 푼 못 들고 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결국엔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들, 바로 우리 육신과 연계된 모든 것들에 해당하는 거죠. 내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집, 돈, 비트코인 뭐든지 뭘 신경 쓰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코스피 6000 시대라 주식을 신경 쓰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든 저든 다 내려놓고 갑니다. 심지어는 내 가족도 내려놓고 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이게 오늘 미사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일독산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위로부터의 움직임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사도들이 등장을 하죠. 하지만 그 반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다못해 긍정은커녕 차라리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고 깎아내리고 심지어 옥에 가두고 박해를 합니다. 그게 통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는 이제 성령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죠. 자,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니코데모라는 이 인물 밤에 옵니다. 왜? 자기가 잃을 게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데서 만났을 때 그가 겪어야 하는 시련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움직입니다. 뭔가 당당한 사람은, 뭐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밝을 때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제로 내세운 것처럼 빛이라는 개념은 그냥 이 물리적인 빛만을 빛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영적인 의미의 빛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니 빛과 어둠이라는 것을 그냥 밤과 낮, 성경에서 나오는 특히나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상징과 표징이 가득한 책, 하나의 시와 같거든요. 시 안에는 여러 가지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상징과 표징들을, 영적인 지표들을 잘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겨우 밤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빛이 마주하는 어둠, 영적인 것이 마주하는 세상과 같은 거죠. 지금까지 교회는요, 이 지상의 세력을 많이 형성해 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옛날에 천주교회다 하면 세력이 기세등등했어요. 그 동네 유지였고, 그래서 신부님이 존경받기도 했고, 근데 이제는 슬슬 아니죠. 이제는 요 보이소, 요 젊은 사람 짜들아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요 아마 20대 이하는 한 명도 안 보이는데, 그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밤에 빛을 찾아옵니다. 다른 의미로 자신의 마음이 어두워서 빛을 찾는다고 볼 수도 있죠. 원래 사람은 다들 부족한 걸 찾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없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욕구하는데 없는 상태를 밤이라고도 일컬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의 것, 내가 욕구하는 것이 다가왔을 때 눈앞이 환해지는 체험을, 빛을 체험을 하는 거죠. 사람마다 빛의 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느끼는 빛이 무엇인지는 저마다가 다 다른 겁니다. 한창 정년기,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 남녀들에게는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눈이 환해지는 체험을 할 거예요. 또 돈이 엄청 궁한 사람에게는 돈 벌 기회가 환하게 다가오겠죠. 또 여기처럼 성령기도에 뭔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거룩함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는 빛처럼 느껴질 거고요. 분위기 자체가 너무 조용해갖고 저도 조용해집니다. 역시 막 점잖으시다. 함부로 까불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너무 잠잠하시고 귀 기울여서 탁 들으시니까 살짝 쫄았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아는 봤죠. 지금 눈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표징들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양자가 합쳐진 거죠. 우리는 물리적인 영역에서 형성된 육체와 거기에서 형성된 정신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신적인 영역도 일부는 밑에서부터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도 주인을 알아보죠. 그 말은 뭐예요? 이성이 있다는 얘기고, 개도 기분 나빠할 때 있습니다. 간식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면 물어봅니다. 기분 나쁘다고. 삐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슬퍼하기도 하고. 그건 뭐예요? 동물적인 영역에도 이성과 감정이라는 것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존재하는 이성과 감정의 영역도 일부는 밑에서 온 거예요. 다만 인간은 뭐가 다를까요? 하느님이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신 영이 있죠. 이건 밑에서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월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현세의 영역 안에 만족을 못 느끼고 초월을 추구하는 존재. 그게 인간인 거죠. 그리고 그 양자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원래는 위의 것이 아래의 것을 통제해야 맞죠.
영이 육을 올바로 제어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육의 중요도가 우선되어 버린 나머지 영이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사람들 앞에 하느님의 중요도, 영혼의 존재 여부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학자들이 나와서 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판이에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그러면서 뭔 얘기하느냐? 뭐 다 돌고 도는 겁니다. 사람은 결국 원자고 원자는 돌고 도는 겁니다. 이게 어느 사상이에요? 불교 사상입니다. 윤회 사상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영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뚜렷하죠. 영원으로 나가야만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영혼의 존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설명해 주려고 하죠. 근데 이 니코데모라는 인물 누굽니까? 교회의 수장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느님을 가르쳐야 하는 입지에 있는 엄청 중요한 사람인데 동문서답하는 겁니다. 뭔 소리 하십니까, 주님? 그럼 나 이미 늙었는데 나가 이제 만 이런 뭐 80쯤 됐겠죠. 물론 요즘 이런 살 하면 우습게 봅디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무서워요. 제가 지금 있는 본당 전에 있던 본당에는 청년회가 60대 후반이었으니까 실제로 그래요. 본당에서 실세가 다 60대 후반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본당에 일 다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젊은이들이 뭐 눈 씻고 찾아와도 없는데. 요즘 애들이 뭐 성당 옵니까 뭐. 옛날에 다 교리교사하고 천년성취하고 이제 다 나가 냉담하고 앉았지. 거기서 우리는 또 볼 수 있죠. 현대에 집중된 과제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소홀히 여기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 니코데모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태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늙은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이거를 따지고 있죠. 지금의 사람들의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땅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요. 이해가 안 되죠? 뭐 당장 뭐 아담과 이브 결혼해서 카인과 아벨 낳았는데 뭐 카인이 아벨 죽이고 지는 어디 뭐 험한 데로 가고 그러면 누가 뭐 그 자식들하고 결혼해가 알을 낳나? 세상에 꼴랑 가들밖에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지혜를 함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이유로 읽고 앉았으니 그게 이해될 리가 만무하죠. 그리고 거기에다 뒤로 나가면 나갈수록 더 복잡해지죠. 맨날 첫날 싸우거든요, 아들은. 뭐 죽이고, 뭐 살리고, 뭐 아빠하고 딸하고 성관계 맺고 자식을 낳고 뭐 이렇게 쌓고 앉았는데 황당하지 뭐. 그게 아니죠. 하느님으로부터 기인한 영적인 영역과 이방 민족으로 대변되는 영역들의 다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한눈을 팔게 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벽을 쳐부수고 들어오려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장벽을 저 밑에서부터 구멍 내고 그리고 왜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부터 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과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은 이 진실로 진실로를 가끔씩 쓰는데요. 그 뒤에 말은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진실로 한 번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아로 새겨 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물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우리 세례 때 물을 쓰죠. 그리고 그 세례 때 안에서 항상 설명을 해줍니다. 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먼저 물에 담궈서 죽일 수 있습니다. 옛 인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기도에서 나온 것처럼 부모로부터 받은 인간적 존재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 욕구, 그 추구를. 그리고 우리는 물을 통해서 씻습니다. 그죠? 깨끗하게. 샤워도 하고 세수도 하고 그죠? 접시도 씻고 숟가락도 닦고
빨래도 하고 제가 다 하는 거. 여러분 가정생활 힘들다 하지 마세요. 그 다 하면서도 사목생활하는 신부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요. 이 본당이 하도 영세하니까 뭐 식간들 그 재주도 없고 혼자 다 합니다. 빨래 잘하고 청소 잘하고 점심 준비도 다 하고 오늘도 아침에 일 나가고 돼지고기 목살 탁 그 에어프라이기에 탁 굽어가 탁탁탁 잘라가 통에 담아가 이 라면 무면서 이제 라면만 먹으면 탄수화물밖에 없잖아, 그죠? 단백질도 좀 무주고 지방도 좀 섭취해줘야 몸이 또 살지. 그래가지고 그 옆에 곁들여갖고 맛있게 먹고 그랬더니 잠이 좀 오네. 자, 여하튼 그렇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을 하고 물이라는 것은 정화를 상징을 하고 또 아까 라면 먹고 뭐 먹겠어요? 물 마셔야지. 왜? 사람 목마르면 먹을 게 없으면 한 달 정도 버틴답니다. 몸속에 있는 지방을 소진해가면서. 근데 물이 없으면 사흘을 버티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조난당한 사람들 급하게라 뭐라도 먹습니까? 지 오줌이라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통칭하자면 우리 인간이 이 어둠의 영역 속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둠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창세기 보면 다 뭐라 합니까? 보시니 좋았다. 아이고 보이 좋더라. 요새도 저도 그래요. 자연을 보면 정말 순진하지 않아요? 저도 개 한 마리를 키우거든요. 야를 이래 보고 있으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야는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그죠? 말 자체를 뭐 하니까 그 삶에 거짓이 없어. 배고프면 배고픈 기고 오줌 마르면 오줌 마르고 똥 마르면 똥 마르는 거예요. 포가 딱 나. 사람은 어때요? 아닌 척하지. 거룩하지도 않은데 아베 마리아 이렇게 살 수 있고 마음속에 신앙 1도 없는데 막 자기는 하느님 없으면 죽는 건 맨키로 해가 신부님한테 잘 비가 그 신부님 꼬신발이 해가 그 사람들 막 지 입으로 다 쏙 하물라고 그런 못된 자매님들도 있더라고요. 이 실세 파악을 잘하는 거지. 그 사람은 신앙으로 다가서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세상의 힘의 권자를 알아서 누가 실세며 그 한 사람만 휘어잡으면 나머지가 다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다가오는 거지. 그래서 식별 잘해야 됩니다. 주임 신부님. 처음에 본당 파견 나갔을 때 덕대고 웃으면서 오는 사람을 일단 긴장하고 쳐다봐야 돼요. 맞아요, 실제로. 신실한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지자리에서 지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다가올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봉사의 마음 열려 있죠. 근데 그런 쌔바닥이 막 뱀 쌔바닥 같은 하는 사람은요. 앞에서는 알랑방구를 탁 끼는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무를 하나 맡겨보면 금방 알아냅니다. 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에는 냅다 내빼버립니다. 일은 편하는 것만 하려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막 어만 이쁘게 꾸미갖고 막 꽃 꾸미고 막 이런 건 잘해도 냄비 닦으라 하면 도망가 봅니다. 금방 할 수 있죠. 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영적 상태를 씻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할 수 있죠. 방향의 전환. 더 이상 세속의 요소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그게 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로 씻겨지는 거죠. 두 번째 파트, 성령.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거 맞죠? 아닙니까? 제 어디 딴 셈이 나왔나? 성령 기도회 아닙니까? 맞죠? 당황스러워. 지난번에 사실 그런 적이 있거든요. 성령 기도인 줄 알고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성체신심쌤이 난기라. 깜짝 놀랐네. 뭐 성령과 성체신심이나 다 방향은 다 똑같으니까. 그죠? 약간 결이 살짝 다를 수는 있죠. 성체신심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심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거고,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의 한 분 하나님이신 분,
특히나 우리 가톨릭에서 성령은 이 침체되어 있고 형식적이고 딱딱한 이 동네에 그나마 좀에 반주 좀에 해주고 노래 좀 불러주고 해가 띄어야 이게 균형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정반대로 뭐 미사 때마다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쌓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성령이 활동을 하라 하면 거꾸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균형을 맞춰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게 성경을 읽는다고 성령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용하게 기도한다고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 성령 기도회는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항상 가톨릭 교회는 이 부분이 부족할 거야. 예.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오해받기도 하죠. 성령 기도회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만 떠올리잖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는 쌔바닥을 잘 움직이는 것 봐야 안 되지. 진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 의지를 동참시키겠다는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통해서 내 의지를 봉헌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 심령기도의 하나의 단편이 있는 겁니다. 물론 진짜 성령을 입어서 자기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혀가 막 돌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99% 중에 1%좀 대까마까 할끼고 나머지는 뭐 하고 있어요? 연습해 보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하자 했을 때 예하고 응답함으로써 내가 내 의지를 봉헌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를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어차피 요한복음이나 좀 이따가 배울 11장 요한복음이나 둘 다 뉘앙스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것들을 고스란히 다시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물은 어둠에서부터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영혼이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 순수한 상태로 세상에 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원죄 교리가 있기 때문에 죄의 경향성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 위해서 세례를 받죠.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하느님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 안에서 뭘 선택할까요? 자신의 유익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원죄의 경향성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가 중간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다? 시작인 거죠. 세례로 쫑나는 게 아니라 세례로 시작인 겁니다. 근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 거꾸로 생각하죠. 예비자 교리를 6개월 동안이나 했거든. 그러니까 세례 받는 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라 이 사제 서품하고 비슷합니다. 서품 받는 날 끝나는 줄 알아?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라. 그때부터 보좌로 나가갖고 어떤 성질 더러운 주임 신부님 만나갖고 시집살이를 한 10년 동안 해봐야 사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양하게 배우지. 그때부터 시작이라니까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는 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겨우 원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중간치로 돌아온 거라고요. 그리고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의지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죠. 하느님이라는 것을 잘라내고 나면 인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의 유익을 찾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도킨슨인가 뭔가 유전자는 이기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생존을 추구해야 되고 자기의 안녕을 추구해야 되고 자신이 살아남아야 뭐라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의지가 담긴 영에 물들 때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때부터는 훈련이 시작돼요. 여전히 내 의지는 살아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싶죠. 그럼에도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는 소명에도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 월요일날 어제 실컷 주일 미사 드리고 사람들 만나고 사목회의하고 쉬면 딱 좋지. 그게 내 인간적 의지라. 그래도 또 부르는데 가야지. 야, 네가 이 일하려고 신부됐지 딴 일하려고 신부됐나? 부르면 가야지. 어디라도 강원도라도 가라 하면 가라. 예, 갈게요. 여기에서 이제 갈등을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응답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의지가 굳어집니다. 선택하기 더 쉬워져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엄마 처음 돼봤죠? 시작부터 엄마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처음엔 죽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자꾸 해보면 이제 한 3명쯤 나올 때쯤이면 그냥 이뻐 죽겠지 않겠어요? 와, 지금까지 똥 다 치아봤고 기신이 다 갈아봤고 저 땀이 받고 새벽에 다 깨봤거든. 그러니까 셋째는 엄마 우회할 줄 다 알아. 준비가 다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쁨만 누리면 돼. 그래서 원래 막내가 제일 이쁜 거예요 원래. 첫째는 고생한 기억밖에 없거든. 안 그렇겠어요? 물론 저는 알을 안 낳아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수많은 본당들을 체험하면서 이걸 느끼겠더라고요. 처음에 본당 주임으로 나가면 어떻게 사목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최선을 다하긴 하는데 막 좌충우돌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본당을 한 3개쯤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겠어. 그래, 아까 얘기한 것도 그런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지나치게 가깝게 막 들러붙는 사람은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물은 정화를, 영은 성화를 의미합니다. 거룩함의 의지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었던 영의 방향인 거죠. 그리고 여전히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순수하고 강렬한 영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쉽다고 못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겠어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여정을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은 내 이웃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하지,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죠? 그라이 주식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는 거 아이가? 돈을 좀 더 벌어야 그 돈님께서 내 생존을 보장해 주시고 나의 삶을 더 확장해 주시니 내가 욕구하는 쾌락들을 더 즉각적으로 빠르게 채워주시는 최선의 수단이 뭐다? 머니 해도 돈이. 그게 돈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여정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세상의 요소를 기꺼이 헌신을 해서 하느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요번에 이제 지금 5월달 비행기표를 미리 사놨습니다. 저는 남미에서 선교를 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같이 살던 후배 신부님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페루에 있어요. 근데 페루까지 가는 여정이 비행기를 1번 타고 2번 타고 3번 타고 4번 타고 이래 가야 돼요. 그리고 공항에서마다 계속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가는데 한 이틀 넘게 걸리고, 길 때는 3일까지 걸릴 때도 있고, 오는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그 얘기를 듣고는 신부님은 왜 휴가를 휴가처럼 안 써요? 갑니다. 그렇지. 나도 얼마든지 유럽 같은 데 가가, 그죠? 파리의 그 에펠탑 밑에서 에스프레소라도 한 잔 먹으면서 아니면 로마 그 바티칸 광장에 탁 서가 그럼 얼마나 좋겠노? 근데 그래요. 저는 그걸 손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저한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우리는 정화의 과정과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 당연하지. 하늘나라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너무 쉬운 문제라 가지고 답을 못 하시나?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지, 그죠? 근데 이 하늘이 어디냐는 겁니다. 위로 가면 하늘이에요. 제가 항상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한국의 하늘은 이쪽이고 지구는 둥그니까 제가 선교지 하던 볼리비아 남미의 하늘은 저쪽이라. 남미의 하늘로 우리가 가려면 위로 가는 게 아니고 땅 속으로 들어가야 돼. 말도 안 되니까 하늘이 그 하늘이 아니라니까요. 하늘은
하느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어디 계시는가? 당신 특유의 본성 속에 가장 핵심의 영역 속에 당신이 머무르시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느냐? 가장 밝은 태양빛 속에 머무시는 분. 태양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물론 전 우주에 걸쳐서는 별이 많지만 우리 태양계 속에서는 태양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태양을 뚜렷합니다. 하나예요. 우리가 그분에게로 가면 그곳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남겼죠.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 하나에게 해준 것, 그것이 나에게 준 것이다. 세상은 빛을 위에다 둡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스타라고 부릅니다. 미스터 트롯. 속이 꽉 찬 남자 99.9 사랑도 99.9 이렇게 해서 하면 막 어머 오빠 막 나이 70분 할매가 막 오빠 그래서 난리나. 왜? 그 사람한테는 그 아가 빛이라 빛. 환하다 한 게. 근데 그 사람의 삶의 태도나 그 내면에 흐르는 더러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알면 그 순간 빛이 꺼지겠죠. 빛이 아닙니다. 가짜 빛이에요. 진짜 빛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빛의 속내를 더욱 환히 드러내 보여 알 수 있는, 누구나 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지 숨겨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빛은 그 본성에 의해서 더 환하게 자신을 비춰냅니다. 그분이 하느님이에요. 그분에게로 가는 방향이 하느님께 가는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가는 방향은 정화되어야 하고 성화되는 방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여정이 길이 되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사람들은 서간의 표현처럼 다들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뭘 섬긴다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자기 배를 섬긴다 합니다. 나 배고파. 그래. 요거 먹어. 응. 먹어도 배고파. 알았어. 다음에는 내 오마카세 그거 시키가 줄게. 먹어. 응. 그래도 배고파. 딴 욕구가 또 있어. 뭐가 욕구가 있? 배는 인간의 본성에 귀속된 욕구를 끊임없이 표현하는 겁니다. 채워도 차지 않는 본성. 아귀 같은 본성. 불교에서는 아귀가 있죠. 아귀. 배는 이따시만한데 목구멍은 이따시만하고 또 입은 이따시만해가지고 막 아그 다 먹는데 들어가지를 않아서 항상 굶주려 배고파 있는 거예요. 그게 아귀입니다. 아귀. 그래서 세상은 아귀 다툼을 한다 하잖아요. 언제쯤이면 우리의 욕구가 다 찰까요? 나한테 완벽한 남편이 주어지면 욕구가 다 찰까요? 아니, 그때는 또 자식이 문제일기라. 자식이 정말 나의 마음에 쏙 들어. 그러면 또 시어마이가 문제일기라. 세상에 이렇게 착한 시어마이가 없어. 그러면 시아바이가 문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 우리의 욕구를 100% 충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이 존재하려면 지구가 한 15개쯤은 돼야 됩니다. 지 욕구하는 만큼 지 크게 키우고 지 욕구하는 대로 물건들 다 사들이고 하락하면 얼마나 세상이 필요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참된 욕구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야 진짜 채워지는 거죠. 영혼의 본래 목적, 영혼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지요? 네. 뭐 요 정도 합시다. 오늘 강론은 또 수업해야지. 그지요? 원래 준비한 수업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이에요. 나자로의 부활 사건이죠. 사순 때 나옵니다. 보자.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돼 있을걸요. 맞죠? 자, 21장을 반으로 나누면 10.5잖아. 그죠? 네.
어정쩡하게 이래 해가 11장이 중심이 딱 되는 거죠. 맞죠? 10장, 11장, 나머지 10장, 21장.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성경 안에는 이런 그러니까 대조되는 형태를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클라이막스로 올라갔다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형태인 거고, 또 뭐 지혜서나 이런 거 보면 뭐 하는 것이 몇 개 있고 뭐 하는 것이 몇 개 있으니, 이게 다 어떤 구조를,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현명하게 잘 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읽을 수 있지만 이런 구조적인 면으로도 찾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라자로의 사건은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상승세,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지도를 얻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여기에서 극적으로 팍 바뀌는 겁니다. 라자로를 살림과 동시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겠어요?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한 사람을 살렸는데 그 살린 사건이 역으로 작용을 해서 당신의 죽음의 계기가 되는 것. 그게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자, 라자로가 죽다로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로였다. 병이라는 것은 여러 차원의 병이 있을 수 있겠죠. 몸, 1차적으로는 몸입니다. 몸. 우리는 그 몸의 병을 가장 즉각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해결책을 찾죠. 사람 병들면 바로 느끼잖아요. 안 그래요? 몸 상태가 조금만 안 좋아도 어머야, 내 오늘 뭐 이상하다. 여보야, 옷 잡고 막 또 좀 심해지면 어머야, 119 불러라. 119 불러라. 막 난리 납니다. 그죠? 근데 그만큼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걸 느끼는가 자문해 봐야죠. 사람은 영적인 걸 퉁치고 넘어갑니다. 사실은 영혼이 아파서 감정이 뒤죽박죽인 거고, 그 뒤죽박죽인 감정을 엉뚱하게 해소하려 하다 보면 알코올 중독이나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드는 건데, 영은 자취하고 엉뚱한 데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왜 이래 싱숭생숭하노? 엄마야, 내가 저 오은영 박사님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엄마야, 저 김창호 교수가 어찌 저리 말을 저리 잘하노? 저를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답이 나오겠지. 아니다, 보였겠네. 법륜 스님이 이야기를 그래 잘하더라. 그 함대로 생쇼를 하고 앉았죠. 영의 문제가 사실은 핵심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영혼이 밝은 사람은 심지어는 감정이 어두워도 극복해냅니다. 내 영혼에 우리 예수님이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하는 인사,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평화가 있으면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냅니다. 그게 제가 선교제에서 겪은 거예요. 몸이 아무리 피곤하잖아요. 근데 영혼이 보람이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몸은 좀 쉬면 되거든요. 심지어는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내 영혼이 평안하다면.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급성간염 띠끌리가 막 간이, 그야말로 이 표현이 맞아. 간이 배 밖에 나온다. 간이 띵띵 부어갖고 있잖아요. 이 여기를 막 누르나 봐. 그러니까 그날부터 시작해서 딸꾹질을 3초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진짜 이 정도로 심하게. 내가 왜 이까지 딸꾹질 왜 나지? 근데 막 밤에 막 쓰러지고 막 화장실도 못 가가지고 막 침대에 막 소변을 지리고 막 그걸 2번이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내 좀 살리도록 하고는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가 그 차를 얻어 타고 이제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의사가 내 상태를 딱 보더만 저 사람 오늘 못 넘긴다. 죽을 것 같다고. 급성간염은 보통 그래야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행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렇게 누워 있잖아요. 딸꾹질해서 하면 딱 한 개 차한 게 있어요. 저기 혹시 집에 갔다가 다시 올 일이 있거들랑 내 침대 옆에 머리장에 그 묵조가 하나 있으니까 그것만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딴 거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죽을 고비 넘기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 뭐 떠오를 것 같아요? 죽을 때 뭐, 어머야, 내 여기 이 뿌리 염색을 안 했는데 내가 요 뿌염을 하고 가야 돼,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장례식 되고 사람들이 와갖고, 어머야, 이 자매는 뿌리 염색도 안 하고 죽는다, 가지, 안 갈길, 뭐 이런 거 걱정할까요? 웃기지 말라 카이소. 죽을 때 되면 아무 생각 안 난다. 그냥, 그때 판별이 나는 거죠. 내가 뭘 기다려온 사람인지를 판별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 봤습니다. 죽었는데, 그 딸내미가 내가 이제, 지금 남미 얘기. 장례식장에 떡 가갖고 이제 사람이 죽어갖고 장례식 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 내한테 몰래 와가지고, 신부님. 야, 잠깐만 와보라. 죽은 사람 망자의 침대 밑에 시계가 쫙 깔려있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내가 지금 이래 아프지만, 깨나기만 하마요 있는 거 팔아갖고 또 예전처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오만 여자 만나가 즐겨야지 하다가 갔는 게야. 맞다 가잖아. 맞다 갑니까? 얼마나 허망한 죽음입니까? 미련이 그득한 죽음이지. 그때 정말 준비된 사람은 오히려 그 마지막 순간이 평온합니다. 딴 거 바라는 거 없고. 하나님, 저 성실히 살았으니까 연옥 좀에 줄여주면 좋겠구만. 내 뜨거운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여름도 싫어하는데, 뭐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병이라는 주제를 두고 봤을 때, 물론 이 라자로의 병은 실질적인 병이나 또 그 병의 종류도 다양한 겁니다. 영혼의 병이 있는 건지, 그냥 단순히 육체의 병이 깃들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병의 목적도 다양합니다. 죄로 기인하는 병이 있습니다. 담배 피면 폐가 아프고, 술을 미친 듯이 마시면 간이 아프죠. 그죠? 또 뭐 말도 안 되는 허황한 짓거리 하고 막 과속 즐기다가 사고를 나면 그 사고로 인한 나의 모든 골절상은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되는 거예요. 내가 뻘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 죄의 결과가 나의 병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원래 어르신들이 조심성이 갈수록 부족해지거든요. 왜냐하면 교만해서 그래. 내가 옛날에는 띠 댕기던 사람이다 하고 막 도와주겠다 하는데도 내가 혼자 간다 하다가 휘뚝 미끄러져 자빠져가지고 고관절 더 깨놓으면 그날로부터 어디다가 요양병원 들어가 나오지도 뭐해. 그날로 그냥 그대로 가시는 기라. 무덤까지. 그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운전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죠? 운전을 항상 겸손하게 해야 돼요. 그죠? 방어적으로. 근데 와씨 밟으니까 되는데 와씨 여기서 속도 좀 내가지고 와 이번에 차도 바꿨겠다. 전에는 모닝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좋은 차 샀으니까 속도 좀 내가 고속도로에서 샥 해가 저 빈틈으로 샥 들어갈 수 있겠는데 가다 빠방 하는 게 그게 다 어디서 기인하는 거라고? 교만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병이 실질적인 몸의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과체중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예. 절제 없음이 과체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 탓입니다. 지금 자가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래 껍데기로는 멀끔해 보여도 지금 몸무게가 93kg쯤 됩니다. 음식이 맛있어. 음식이 맛있어. 아까 우리 봉사자님한테 뭐 줬는지 아세요? 떡. 어제 받은 거 우리 신자분들이 막 내무라고 막 떡을 한 2덩어리만 주면 될 거를 막 이만큼 담아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먹고 오늘 아침에 먹고 점심 때 또 먹고 먹다 농갈라 묵작하면서 그지요? 예.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 그 사랑을 거절하는 거를 또 잘 못해요. 제가 누가 초대를 해주면 잘 먹어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잘 먹는 게 예의가 아니라 일단 내가 건강해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피곤하면 말씀이고 자시고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자고 싶지. 그래서 자기 관리의 면에서 좀 단호할 필요도 있는데
남미에서 일찍 나온 것도 사실 그것 때문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자꾸 주는 거예요. 동네 뭐 어디 가면 신부님 자기 딴에는 귀한 분이 왔으니까 자기 최고의 음식을 드리는데 그 최고의 음식 뭔지 아세요? 코카콜라예요. 막 주는 거야. 자기는 대접을 한다고 주는 건데 내 입장에서는 가는 곳마다 코카콜라를 못 사있긴 해. 또 음식은 또 튀긴 거를 귀한 음식이에요. 튀기는 걸 잘 못하니까 평소에는 죽 같은 거 먹고 뭐 이상한 빵 먹고 뭐 그런 거 먹다가 신부님 엄마 티가 주는 거예요. 그래 가는 곳마다 튀긴 거를 그럼 또 안무마 섭섭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준비를 좀 덜 했나? 뭐가 부족하나? 우리 신부님이 인상이 와 저리 가노? 이거 걱정을 한다. 그래서 맛있다 하고 모아야 돼. 자꾸 먹다가 이제 쓸개 돌이 차해가지고 그 동네 물이 석회가 많거든요.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 병은 죄에서 기인하는 어둠의 병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이 그렇진 않아요. 저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소경인 것은 누구의 탓입니까? 자기 탓입니까? 부모 탓입니까? 자기의 탓도 부모의 탓도 아니다. 그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목적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의 자녀 때는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구조도를 보면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자녀가 신앙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거야말로 가장 손쉽고 빠르고 확실한 선교 방법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가톨릭 신앙인이면 자녀가 자연스럽게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것만큼 달란트를 벌여드리고 미나를 벌여드리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또 어디 있냔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걸 실패하고 있죠. 몰라, 강원도는 내가 분위기를 모르겠는데 경상도는 그래요. 자식들이 쪼매만 커프만 어디로 다 가? 경기도, 서울로 다 가쁘. 그러면 옛날에 뭐 청량성체를 하고 견진을 하고 교리교사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그런 날로부터 뭐 해? 냉담 시작이야. 왜? 아무도 안 챙겨주거든. 부모님도 김치 갖다 줄까? 용돈은 안 부족하나? 이런 거나 챙기지. 성당 가나? 이 말 안 해. 그 말 했다가 미움받을까 봐 겁나서 뭐 해? 그러니 신부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신자들한테 신앙 얘기하기를. 그래서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툭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 왜? 신앙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런 데는 초대받아 왔으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지. 여러분들이 매일 평일 미사 때 이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전혀 다를걸? 이렇게 생각할걸? 우리 신부님은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나? 왜 정말 뭐 저런 신앙 얘기하고 뭐 가끔씩 뭐 좀 농담도 해주고 드라마 얘기도 해주고 뭐 하면 좋을 걸. 모르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자, 그래서 그 병, 라자로의 병의 목적은 뭐겠어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희한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다. 근데 그 순간이 뭐냐? 당신이 배반당하고 죽음에 들어가는 본격적인 여정 앞에서 그 기도를 바칩니다. 그러니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한 감각 자체가 우리와는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은 뭐예요? 춘향전! 아맹어사 출도요!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영광받은 사람이에요. 장원급제. 우리 서울대 가는 거. 삼성전자 들어가가 연봉 이빠이 받고 보너스 받고 5만 거 다 챙겨오는 거. 그게 영광을 생각 안 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적 입장에서는 영광이 어디 있어요? 거룩함을 향한 여정에 본격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영광으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에 대한 감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설명해 주고 싶은 주제 하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빛이 뭔가? 이거면 충분합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빛은 뭡니까? 제가 아는 빛은 이거고 저는 그 빛을 향해서 제 삶을 어떻게든 맞춰가 꾸려가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따라오실라 합니까? 이거예요. 아니면 제 길 가는 겁니다, 그냥. 저마다의 빛을 쫓아서. 그리고 그 저마다의 빛은 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에 오만 빛이 다 들어오는 것처럼 노란 빛, 빨간 빛, 파란 빛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내면에 있는 빛의 추구 방향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원빛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읊어봅시다.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로였다. 그 어떤 이는 라자로였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자, 이 그냥 슬쩍 넘어가는 듯한 이 표현이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담겨 있는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주님은 물론 모든 일을 사랑하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야말로 영광이 아닐까요? 주님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는 사람. 근데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가장 특별히 사랑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이게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비가 왔을 때 비가 가장 많이 모여드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어디예요? 가장 낮은 곳이죠. 비가 비닐하우스 위에 모여있지는 않을 거잖아. 예? 지금 있던 본당 초전에 전부 다 주변에 비닐하우스입니다. 참외 재배한다고. 그러면 비가 오면 그 비닐하우스 위에 여러 모여있어요. 여기가 제일 좋다. 따끈따끈하고 좋네. 아니잖아. 비닐하우스에 닿는 순간 옆불떼기로 셉니다. 그죠? 그리고는 그 골골 사이로 해서 그 수로를 통해서 또 낮은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어디가 낮은 곳이냐도 질문입니다. 이거를 이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가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가난을 그냥 돈 없는 가난이 최고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자로는 사실 부자였어요. 라자로는 부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거 똑같다. 그게 아니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의 깊이가 중요한 거죠. 가난하다고 해서 다 영혼이 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 그렇대요. 저는 특히나 남미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남미에는 다 가난하니까 다 착해야 되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하죠. 그 중에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그 동네에 비하면 여러분 다 부자예요. 그거 아세요? 왠지 아세요? 집집마다 차 한 대씩 있죠. 저마다 휴대폰 한 대씩 쓰죠. 그것도 스마트폰, 그죠? 갤럭시. 여러분 부자입니다. 우리 동네 아들한테 그런 게 어딨노? 그래서 어디 가자 카마. 한국은 신자가 차를 딱 몰고 신부님 타이서 하고는 막 제일 좋은 자리 막 엄마야 차가 추접해서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태우잖아. 그 동네는 거꾸로 신부님이 차 몰고 가고 타이서 차가 없는데 뭐. 그리하여 그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만큼 라자로의 내면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러십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도 새겨 들어 놓으세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 자체가 쓰임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광을 자원급제, 성공, 돈 많이 버는 것, 출세, 로또 1등 이런 것들을 영광으로 삼아 넣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영광이라는 말 속에는 라자로의 살아남으로 내가 영광스럽게 될 건데 그 영광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영광이다.
영광의 추구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180도 다른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이거 원래 시간 계획이 어떻습니까? 1시 반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맞죠? 3시까지. 그죠? 네. 안수도 주고. 그죠? 네. 그래서 벌써 1시간 지났는데 좀에만 더 합시다. 자, 그래서 영광에 대한 의미를 이해했죠? 우리 세상에서의 영광은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알아서 다 찾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남편 바가지도 끓는 기고, 자식들 닭달도 하는 기고, 막 4살짜리 인자 말 띠까 마까 하는 아를 막 학원에 보내갖고, 막 영어에 샬라, 우리 애 영어 잘한다! 했었고, 이런 광기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세상이 정해놓은 영광이라는 방향성에서 다 추구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겁니다. 할만하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영광은 전혀 딴판의 영광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 라자로의 죽음이 확실할 때까지 우리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이랬다 확실하게 죽도록.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가자 합니다. 유다로 가자. 근데 제자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직 제자들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영광이 뭔지. 아직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이런 마음도 좀 들어있는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당신의 지금 이 사업, 뭔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도 치유하고 기적도 하고 막 인기도 없고 막 사람들이 전부 다 어이구 예수님 최고 막 어이구 당신 뭐 대단하신 분 가있기네. 자기도 그 옆에 제자니까 내가 저분을 모시는 제자요. 막 이런 것도 되겠네. 좀 달콤한 기야. 그래가 그 달콤함에 젖어 있는 가운데 유다로 가자 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어딘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그거 왜 다시 갑니까? 가마 욕먹고 가마 박해당하고 아니 그 망할 놈의 동네를 불을 내려갖고 파괴를 시키든지 뭘 해야지. 그거 말라 다시 가십니까? 뭐 좋은 거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적어놓은 핵심 주제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그럼 밤은 낮이 12시간이면 하루 24시간에 24 빼기 12는 12. 반반이라는 얘기죠. 빛이 있는 영역 반, 그리고 그 반대에 어둠이 활동하는 시간도 반인 겁니다. 인간은 항상 낮의 영역의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밤의 영역의 영향을 공평하게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빛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가에 따라서 어둠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는 반면 그러지 않고 어둠을 중점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나마 있던 빛도 망가뜨리게 됩니다. 멍청한 짓 하지 마시라고요. 삶에는 언제나 기쁨과 수고스러움, 행복과 고난, 골고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기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시 발견을 해야 어둠을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멍청한 게 좋은 게 있을 때는 원래 있는 거야, 이건. 이거 원래 있는 거야. 뭐 내 남편이 나한테 잘해줄 때는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뭐. 자식들이 사고 안 치고 있을 때는 그게 원래 정상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감사해. 시련이 다가올 때에 주께서 다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다 감사해. 우리가 이렇게 별 탈 없이 미사를 드리러 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야 이제 이 미사를 마치고 돌아가서 본격적인 힘듦, 사실 힘듦이라고 보기도 힘든 어떤 것들이 더 많죠. 진짜 힘듦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의롭게 하는데 핍박을 받을 때 그걸 힘듦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힘듦이라고 표현하는 건 원래 예를 들어 내가 주임사제로서 해야 되는 직무들을 힘들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원래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내가 이 사명을 띠고 지금까지 훈련을 받아온 거고 살아온 거지. 여러분들이 엄마인 건 엄마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성소를 받은 거예요. 혼인도 성소니까. 그걸 자꾸 힘들다 하면 안 됩니다. 진짜 힘든 건 내가 잘하는데도 시련이 다가올 때 그때는 힘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투정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당신의 은총의 힘으로 내 인격 안에 존재하는 능력치, 그걸 오라고 친다면 내한테 다가온 시련이 6이야. 예? 그러면 이게 당연히 깜냥이 안 되잖아. 대신에 하느님이 10을 더 보태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게 은총의 삶이라는 개념입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그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요한복음은 이제 이런 낮과 밤의 구도를 잘 환경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순환당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때는 밤이었다. 이제 그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겠죠. 어디 무슨 기상예보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시간 알려주는 성경도 아니고, 밤과 낮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밝은 때인가, 어둠의 때인가, 시련이 더 확장되어 있는가,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의로움을 추구하는데도 어둠이 더 강한 시대인가, 아니면 지금은 내가 약해도 밝음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내 부족함을 그 밝음의 도움을 얻어서 갈 수 있는 시대인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죠? 시대 징표를 읽어라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이라는 이 땅에서 이 현대의 시대도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는요, 물질적으로 미친 듯한 풍요를 자랑하는 시대지만 그와 동시에 영적으로 가혹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인지하지 않은 채 그냥 멍하니 살아가요.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이때 더욱 빛을 찾아야 되고, 그 남은 빛을 빨아들여서라도 내 영혼을 준비시켜서 앞으로 다가올 더 험한 시대를 잘 견뎌야 될 텐데, 그 좀 안타깝죠. 자, 그래서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깨우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 잠깐 잠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잠들었잖아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죠? 피로에 못 이겨서 세상의 짐과 무게에 얼마나 낮 동안 돌아다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도 한잔 했겠다. 술 기운에 얼마나 몸이 노곤노곤하겠노. 그러면 예수님이 깨워주십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깨우잖아요. 그죠? 아직도 자고 있느냐? 가끔씩 성체조배 때 내가 가갖고 한번 고함 질러야 되는데, 그죠? 아직도 자고 있나? 근데 우리 성체조배는 자고로 안 놔두죠, 그죠? 뭐라도 막 노래하게 하고 또 매일 미사책 안에 성체조배 양식을 집어넣어놨어. 그래, 바빠 1시간 동안. 잘 새가 없습니다.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지요.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죽었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했다. 자, 핵심이라고는 벌써 다 했고, 빛과 어둠에 대한 구분, 무엇이 참된 빛인가, 어떤 것이 영광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그 영광의 여정 속에 반드시 수반되는 십자가, 의로운 일을 했는데 우리에게 수반되는 고통의 여정을 우리는 반드시 잘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를 올바로 수용하기 위해서 빛이 활동하는 동안 열심히 걸어다녀서 그 빛을 우리 안에 내재를 시켜야 우리에게 어둠이 다가올 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나중에는 시련이 닥칠 것인데 5명의 현명한 처녀들은 자기의 등불에 기름을 잔뜩 채워놔서 이제 불이 다 꺼진 순간에도 그 불 밝혀가면서까지 버텨낼 수 있었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덜렁지 등불만 들고 있다가 정작 신랑이 왔는 순간에는 기름이 없어서, 내 영혼에 불꽃이 하나도 없어서 어딘가 탐내고 있고 아직도 로또 복권 하나 사가지고 끌고 앉았고 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갖고 가자. 요즘 그런 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게에 또 가자 밥 먹는데 밖에서 차가 쾅! 길 횡단보도에 그냥 가운데 옆불대기에서 갑자기 쾅!
뭐 어디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제 올여름 되면 또 얼마나 태풍이 와갖고 뭐 이거 자빠지고 저거 자빠지고 뭐 난리가 나겠노.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을 훅 데려갈 텐데 두 사람이 잠자리에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둘 그런 상황이 연출되게 될 텐데 그때 깨어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지요. 근데 영혼이 죽었다면 어떻게 깨울 겁니까? 자, 그래서 토마스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그래서 토마스는 비록 이제 하느님의 도구로 쓰여가지고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했지만 이미 그의 영혼 속에는 거룩한 영의 초대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말고는 다 성한 사도들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것만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인간적으로 해석합니다. 슬펐구나. 심지어 여기도 표현이 되죠. 아, 친한 나자로가 죽었으니 슬펐겠구나. 근데 사람이 우는 데는 각자 이유가 고유하게 다른 가운데 메시아는 언제 울 것인가? 메시아는 믿음의 없음을 보고 옵니다. 그게 정말 울 일이에요. 다른 것들은요, 뭐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일으켜지잖아요. 믿음 없음에 울 줄 아는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자식이 직장을 잃었다. 사람이 입에 풀칠하고 살지 않습니다. 뭐라도 해먹고 살죠. 근데 자식의 내면의 영혼의 방향이 믿음 없는 방향으로 간다. 진짜 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안타깝고 슬픈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시작부터 계속 밝혀요.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 오빠는 잠들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람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안 죽었다. 근데 마르타 울지를, 마리아 와갖고 또 울지를,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내 발에 향유를 부어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을 정도의 열성을 갖고 있는 이 영혼조차도 이 믿음에 가닿는데 이렇게 더디고 힘들구나. 그걸 보고는 우시는 겁니다. 주변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하러 가요? 나자로 일으키러 가요. 예수님은 시작부터 알고 있었어. 그리고 확실히 알고 있었어. 나자로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내가 가서 살릴 것이라는 게 당신이 알고 있는 확실한 시나리오였다고요. 근데 그 시나리오를 앞에 두고 사람들이 당신이 살린다, 안 죽었다, 내가 가 깨운다, 죽었지만 살릴 게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 불신의 영역은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믿음으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성당 활동을 문화적 활동으로 하지, 믿음으로 정말 내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사람이기에 미사에 나와서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난 역시 생명의 아들들로, 부활의 아들들로, 영원한 생명을 뒤쫓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런 걸 보이기보다는 불신앙이 너무나 쉽게 발견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불이 꺼져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안에는 강낭의 불이 환하지만 영적인 불의 입장으로 보자면 지금처럼 어두운 시대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신을 똑띠 차리고 불을 켜놓고 계시소. 불을 켜놓으려면 우리 영혼에 무엇이 불이 되는지를, 무엇이 빛이 되는지를 올곧게 알아서 그 총알을 잘 준비해 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수시때때로 내 마음속의 빛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미사를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적어도 내 빛이 될 만한 그날의 복음과 독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신부님이 해설해 주면 다행이고 안 해주더라도 내 혼자 또 한번 찾아보고 무슨 의미일까? 내 실생활과는 어떤 연계가 있을까? 지금의 나의 이런 삶의 어둠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고 노력해보는 그런 반복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변화되어 갈 겁니다. 이해됐지요? 네, 그럼 우리 계속 미사합시다.